안녕하세요. 스윗한 사람입니다. 지맥이 웃음이 너무 크다. 아, 참. 자, 성경 한 곳만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4. 아이고, 니네 오늘도 왔네. 안녕. 아직 아버지한테 안 물어봤지? 나하고 얘기하니까 얘기 한참 듣더니 이상하대. 자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겠대.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 괜찮아? 야, 그 정도 해갖고 너도 그거냐? 맹갑 할까? 개콘 보면 멘붕 이런 거 있죠. 맹갑 이런 게 나오대. 멘붕 하지 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자, 빌립보서. 사전이 안 좋기 때문에 화면에 없어. 나왔어? 영어도 나오는 거야? 자, 읽어. 한 명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어로. English.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이번 주에 외국에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그 이메일은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너.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했더니만 내가 토요일날 설교했는 내용을 가지고 11개의 질문을 빡빡하게 적어서 나에게 보냈어. 11개 질문. 목사님 설교에는 11분 37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분 몇 초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리와인드 하면서 몇 번 보면서 그걸 질문해서 나한테 11개의 질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11개의 질문에 1, 2, 3, 4, 11번까지 내가 해서 답을 다 보내줬어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이름 밝힐 수 없는 용현중이라고 하는 애예요. 한국에서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 건데 많이 심심한 모양이에요. 그 우리 은혜교회 청년부의 특징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들 뭐든지 질문하면 답이 바로 가요. 옛날에 한국에 나왔던 백머선 다미가 안부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메일 보내면은 내가 답장 거의 안 해요. 근데 질문 그러면 바로 답장이 나갑니다. 왜냐면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이 답답하고 필요한 거니까. 그냥 목사님 잘 있어요. 그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얘기잖아, 그지?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설교든 주일 설교든 아니면 평소에 만났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는 건 무엇이든 있으면 그냥 이메일 하면 내가 답해 줄게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각 교회들마다 교회 표지판 간판에다가 써놓은 내용들이 공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철치라는 걸 말고요. 각 교회가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attractive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보통 교회 표지판에 붙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fellowship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community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액티비티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넘버 원 월드가 belong이라는 단어입니다. belong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belong 할 수 있는 철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갈수록 마치 핵분열하듯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부터 50여 년 훨씬 이전이죠. 아인슈타인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어느 날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져서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하여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가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는 빈도보다 많아질 때가 온다. 그때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idiots. 그게 아주 오래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언처럼 한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을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하죠. 심지어 부부들 그렇다고 해요. 텍스트에서 물 한 잔 떠다 주세요. 그럼 물 갖다 주고, 뭐 주기에 뭐 해주세요. 그냥 텍스트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가 사실 왔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요즘은 스마트폰을 옆에 두지 않으면 그냥 이리테이트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잠자면서 머리맡에 스마트폰 두고 자죠. 혹시 무슨 연락이 올까봐 뭐 까똑 이래서 깨든지 뭐가 올까봐. 그게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잠 안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딱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자야지 이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살려고 할까 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정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프로젝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딱 켜면은 천장 전체가 화면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이걸 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유튜브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냥 누워서 그냥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가족의 남편, 아내, 자녀 혹은 부모라고 하지만 과연 그 가정에 sense of belonging이 있을 것인가? 별로 없어요. 요새 개콘 보면은 그 무슨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죠. 그 남자 3명 나오는 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딱 그래 그 뭐 미국에 가 있는 자기 와이프하고 애가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셀폰 와갖고 뭐 인사하고 나서 꼭 전화하는 건 왜 그래요? 돈 뭐 20만 불 20만 원 보내주세요.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전혀 개콘 안 보는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어딕트 시켜놓고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나는 전혀 한국 드라마나 한국 프로를 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3, 4년 선배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개콘 얘기를 조금 하면
너희들 멍하게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의 이 처절한 노력을 짓밟고 가는. 그럼 요새 너희들 보는 게 뭔데? 알려줘. 비방방? 비정상? 세상이 참 웃겨요. 비정상 이런 게 왜 인기가 있을까? 비정상의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비정상의 인간들은 센스 오브 빌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한국 축구가 이제 새로운 감독에 의해서 이제 잘 하려고요. 근데 한국에 박지성 선수가 11명이 있으면은 월드컵 4강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럼 차범근 선수 같은 선수가 11명 있으면 왜 가는 거야? 왜 못 가는 거야? EM하고 KM하고 시합할 때에 내가 11명 있으면 무조건 이겨. 그지? 나처럼 잘 뛰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 왜 안 될까? 축구는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죠. 축구는 공격수들이 있고 미드필더들이 있고 수비수들이 있고 골키퍼가 있어야 되죠. 박지성 선수 골키퍼 시켜봐요. 완전 재앙이죠. 그냥 수십 골 먹는 거예요. 어떤 팀이 이기는 팀이에요? 예. 각 포지션에 적절한 선수가 있어서 팀워크가 그래도 완벽한 팀이 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각 국가의 팀들이 유명 선수들이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몇 명 빼고 뭐 메시나 이렇게 아주 특출난 사람을 빼고 나서는 거의 똑같아요.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는 팀워크이죠. 거기도 오늘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센스 오브 빌롱잉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는가 못 받는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 그것이 팀과의 경기든 전쟁이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진은 공격진대로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은 또 그 자리에서 미드필드 공격형, 수비형 혹은 수비 뭐 3백이든 4백이든 골키퍼 그 각자에 대한 각자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하여서 서로에게 신뢰해주고 그리고 각자 다른 포지션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최고의 준비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믿고 하는 거죠. 자기가 라이트 윙인데 불안하니까 막 중간까지 갔다가 수비까지 내려갔다가 이러면 결국은 자기도 지치고 팀도 질 수밖에 없어요. 트러스트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팀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 팀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컴패션의 사과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커뮤니티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디스커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뮤니티를 원했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커뮤니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커뮤니티로 움직이셨지 한 번도 독자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워킹하세요. 성경에서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있지만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타날 때 항상 그들은 같이 움직여갑니다. 소셜 커뮤니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철저하게 삼위가 다르지만 Father, Son,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리스펙트하고 오베이하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해서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한다. 철저한 존경. 그리고 카피해서 내가 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을 때 한 개인과 맺는 언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그의 민족, 그와 그의 가정,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커뮤니티와의 약속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커뮤니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참 재미나는 것은 불교는 산속에 있었어요. 기독교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불교도 기독교를 닮아서 시내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의 찬송가처럼 참불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름 성경학교처럼 자기들도 여름 불경학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카피해 갑니다. 그런데 카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커뮤니티. sense of belonging이에요. 그 전에 다른 종교들은 혼자서 면벽수도 하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벽을 보면서 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1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으셨어요. 서 있거나 앉아 계셨어요. 진짜 대단한 초인적인 분이에요.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greatest 멍크나 티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다 보니까 sense of belonging이 없어져 버리면서 전체 한두 명의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내었지만 전체 종교, 어떤 종교로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카피해요. 그런데 그 카피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지금은 산산이 분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요즘은 교회들마다 경쟁이에요. 이번 주에 한 친구를 만났더니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역도 그렇고요. 이 지역도 그렇고. 자기들 그룹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자기들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망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기독교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 그룹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지난 30-40년 동안 교회 안에 퍼져 버렸어요. sense of belonging이 sense of local church가 되어버렸지 sense of the church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약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종교단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들 교회 건물 짓기 바쁘고 수양관 호텔처럼 짓기 바쁘고 자기들 좋은 프로그램하고 돈 엄청 들여서 단기 선교팀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는 빈민촌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그 당시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컸다고 하는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비디오 찍으니까 교회 이름 말 못하겠다. 그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 교회에 예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창문 보수비. 그 당시 돈으로 창문 보수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정말 서양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 멋있게 지어서 저도 갔었어요. 80년대 초에.
한번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 교회 벽 사이, 벽 주위로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 길 다니면서 돌 주워가지고 그 교회에 유창 던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그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건물짓기 바빠가고 해버렸으니까 그것이 짓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돌 던지는데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유창 가는 비로 든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내가 20대 초였으니까. 우리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로컬 처치, 내가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를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 철치 브랜드 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빌롱잉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설교는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체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 교회들도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 신경을 안 써요. 한국 서울 한 달 전에 봤는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의 85%가 투잡을 뛰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야간 콜택시, 교회 목양, 그다음에 식당에서 접시 닦기. 수요일날 저녁 6시까지만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일날 기도회는 자기가 아니고 사모가 인도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한쪽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조금 지나가면은 무관심해져요. 여러분 책 읽게 될 겁니다. numbness라는 게.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얘기 해봤자 그래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내가 쭉 설명했는 것은 네거티브하게 제가 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소문 들어봤자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새겨지는 커뮤니티 중심의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인디비주얼리즘에서부터 자꾸만 커뮤널하게 우리는 자꾸만 옮겨가야 되고, 왜 커뮤니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컴패션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자라가고 배우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 그레이스 청년부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sense of belonging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커뮤니티 브레이크의 성격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셀 모임 할 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의 커뮤니티를, 여러분 조그마한 셀 모임이든지 청년부든지 교회든지 작은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브레이크하는 어떤 팩트들이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것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죠. 커뮤니티 브레이크 하는 것들을 자꾸만 제거해 나가는 거죠.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빌드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잘 해보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4P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4P가 뭐냐고요? 여러분 방장한테 배우세요. 가르쳐달라고요? 4P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적용할 땐 반드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퍼스널하게 자기 개인에게 해야 돼요. 우리 그룹이 뭘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한 명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퍼스널하게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모임에 넣지 않겠다. 내가 모임을 할 때 내가 한번 간혹 가다가 뭐 스낵이라도 갖고 가겠다. 내가 뭐 사람들 위해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퍼스널한 걸 하시고요. 두 번째는 프랙티컬한 걸, 할 수 있는 것.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야 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뭐 그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프랙티컬하고 그 다음에 possible한 얘기들, 실제적이고 가능한 얘기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progressive하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해가는 거죠. 지금 요만큼하고 내년에 요만큼하고 그만큼 성숙해가는 것을 하는 거죠. 갑자기 큰 꿈을 하지 마세요. 꿈이 여러분에게 burden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것이죠.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해볼게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like-minded.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 경험이 무엇이다, 내 신학이 무엇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like-minded,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긍정적인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4절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서로에게 스포트하는 그룹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조금 내가 과장되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과장되게 하면 예수님 혼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없이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죽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무슨 기도할 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OMKPK.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을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허지보 what? 하나님과 역시 하나님과 종친이 맞다. 아, 나 저런 인간 때문에 미치겠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죽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할 때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때는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억셉트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피로 변해요. 이거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철야 기도하고 언제 금식 기도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요. 맞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전혀 다른 기도 방법을 하는데 나의 병 낫기를, 내가 좋은 점수 맞기를,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이 잔이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억셉트하고 나서 억셉트한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A sense of belonging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터지는 것이 언제인가? 내가 이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노력을 하는데 피가 터지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스몰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컴패션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를 흘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라는 거죠. 거기에 합격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혹은 더 큰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축구로 시작했죠? 박지성이나 뭐 한국 국가대표팀. 내가 국가대표 이어주십시오라고 손 들고 가면 난 당연히 안 되겠고, 자, 누가 혹은 뭐 박치수가 가서 나 국가대표팀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당연히 안 넣어주죠. 누구를 써요? 검정된 선수를 바라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마이너리거, 그 다음에 메이저리거, 그렇게 검증되어진 사람을 써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날 사용하십시오. 내가 저 선교지로도 가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검증받았고 그 검증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캘빈 칼리지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언어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커뮤니티 빌더로서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높은 레벨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사람들이 전부 다네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